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삶의 핵심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따지고 할 것 없이 일단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 이전에, 따지기 전에 실천입니다. 삶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알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알은 이론적인 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천적인 실천적인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해도 그 실천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타락한 풍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기초한 삶 14절에서 17절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13절은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 말 딱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좀 제대로 가는 길이야? 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또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까? 처음에 일단 움츠리하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럼 박해가 맞는 길을 택해야지. 왜 박해받는 길을 택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냐?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박해 좀 피하게 하면 안 되나? 경건하게 사는데 믿음대로 사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박해 안 주고 좀 평탄하게 살아가면 안 되나? 근데 왜 이 사람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가?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대적하고 타락한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저항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면은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풍을 헤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역풍이 몰아쳐도 그것을 헤치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만 되는 대로 힘드니까 뒤로 가버리고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러면은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박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왕창 망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역풍을 맞이하며 살아간다는 거 저는 어릴 때 이거를 참 피부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한참 뒤에 초등학교고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5km를 걸어 다녔는데 이 방향이 겨울에 방향이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올 때 되면 정확하게 북서풍을 안고 와야 돼요. 정확하게 북서풍을 안고 와야 됩니다. 5km를. 근데 그때 무슨 옷이라도 지금처럼 좋은 옷이 있습니까? 모자라도 좋은 모자가 있습니까? 그냥 그 무명으로 된 옷 대충 입고 그냥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까지 롱패딩 입고 있으면 마스크 입고 바람이 불든 말든 오면 되는데 그때는 옷도 별로 따뜻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5km를
겨울에 그 바람이 좀 세게 붑니까? 북서풍을 정확하게 받으면서 오면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걸려요. 얼마나 추운지. 오다 추우니까 그냥 이렇게 산 모퉁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불 피워놓고 또 불장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오고 막 이렇게 하여튼 막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역풍을 맞으면서 힘들고 추우니까 나는 이제 안 갈래. 난 다시 학교로 갈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역풍이 힘들어도 집으로 가야 돼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찬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것을 안고 헤치면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거.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풍조에 아무리 부닥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휩쓸려가는 역풍을 뚫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역풍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는 대로 가자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으로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이 망하리로다. 이 말하는 게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에 날리는 겨, 바람 부는 대로 날려다니는 거야. 바람 부는 날리. 이게 악인들이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게 악인들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편한데 그 편한 마지막이 문제죠. 그들의 길은 다 망하리로다. 그래서 믿음은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잖아요. 생명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겨울에 역풍을 맞아도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 길을 가야 돼요. 집에 가는 거 포기하고 나 안 갈래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바람 안 맞아도 돼요. 그런데 집에 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은 바람이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그거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목적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명을 찾아서 영생의 길을 가면은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알고 막 영생은 막 그때 가서 알고 막 모르겠다고 우선 편한 데로 가자. 그럼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가면 돼요. 그때 가서 왕창 망하든지 말든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믿음의 길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순례의 길이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라고. 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 결국은 왜 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일하고 왜 힘들게 하고 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왜 공부하고 운동하고 막 돈 아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게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역풍도 고난도 당당히 뚫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타락한 풍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은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활동은 점점 더 증가한다. 그들의 영향력도 점점 더 강해진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더 설치는 것 같죠? 의인들이 설치는 것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설치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은 자기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인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사회에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우리나라가 둘로 다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둘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이쪽은 저쪽 보고 가짜뉴스라 그러고
저쪽은 이쪽 보고 가짜뉴스라 그러고 둘 다 가짜뉴스라 그럽니다. 근데 어느 게 진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 다 가짜뉴스인데 제가 여기서 생각이 뭐냐면은 이 가짜뉴스를 말하는 사람 분명히 내가 볼 때 저게 가짜뉴스인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사람이 본인이 가짜인 줄 알고 저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본인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가짜를 얘기할까? 그걸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부는 가짜인 줄 알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기꾼이죠. 예. 가짜인 줄 알고 진짜인 것처럼 얘기한 사람은 남을 속이가지고 먹을 빼앗으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보니까 자기도 가짜인 줄 몰라요. 자기도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자기가 먼저 속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좀 속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들에게도 그게 진짜라고 말하니까 결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악한 자들은 자기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며 살아간다. 이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 악한 거짓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속고 있는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딱 보면 압니다.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어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에 속아서 이단에 속아서 정말 유대인들로서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단에 속아가지고 거짓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을 선동하는 저 가짜 무리들, 거짓 무리들, 저들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 바울 사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거는 가짜다. 저 복음은 가짜다. 저 죽여야 된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게 가짜인 줄 알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는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짜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가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비포 애프터 보면은 둘 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전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뒤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앞 뒤는 정반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짜에 속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에서 깨우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성령이 깨우쳐줘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속고 그 속음에 의해서 남들도 속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 생각,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할 때 그거 가짜야, 그거 잘못됐어, 열례는 내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악인들은 왜 더 악해지고 그 영향도 강해지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이런 영향이,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유가 왜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원본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마음에 남는 것은 타락한 욕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타락한 욕망만 남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이 앞에 13절에서 말하는 이런 현상들이에요. 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타락한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를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에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없고, 진리는 없고, 타락한 욕망만 있으니까 그 욕망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9절 이에 쭉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악독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가, 그런 내용들이. 그 타락한 욕망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막 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빠진,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빠져버리면은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 로마서 1장 28절 읽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영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여기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나라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네겝에서 떠나가지고 네겝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랄 땅에 갔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을 만났는데 그 그랄 땅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당신은 너무 미인이다. 너무 미인이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으면은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 그래야 내가 안 죽을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이게 자격이 있나 없나, 이게 지금 내가 좀 생각이 됩니다. 마누라 빼앗겨도 나만 살자, 이 얘기인데 마누라가 너무 예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 거짓말 하기로 하고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누구냐 하니까 내 누이다 하니까 그를 취했어요. 그를 취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는 남의 아내다. 내가 너 죽이겠다. 딱 하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누이 동생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데려왔는데 무슨,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내인데 거짓말했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게 생겼다.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답변이 이겁니다.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진리가 떠났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야망대로 그렇게 법도 없고 진리도 없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금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타락한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 앞에 13절에서 말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악한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음의 영적 전쟁을 싸우고 마지막에 살아야 되잖아요. 싸우고 나도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기면 뭐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마지막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등산을 간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모이라 그러면은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등산화 신고 잠바 입고 모자 쓰고 스틱 들고 그렇게 올 거 아닙니까? 등산하니까. 그러면은 내일 아침 우리 마라톤 달리기 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은 등산화 신고 오겠습니까? 운동화 신고 체육복 입고 그렇게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내일 아침 우리 수영장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영복 챙겨가지고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럼 우리 준비물이 어떻게 되는가? 영적 전쟁을 하면은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준비를 잘하면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등산복 입고 수영장 가보세요. 뭐가 되는지. 등산복 입고 배낭 짊어지고 마라톤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잖아요.
준비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 된 줄 알고 거기에 맡겨 준비를 하면은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라. 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 내용을 딱 끝까지 읽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싸움을 다 싸우고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우리는 이 준비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풍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준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17절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고 믿게 된 진리, 이게 배우고 확신한 거예요.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고 믿게 된 진리, 그 진리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 거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지 의식주에 거한다는 거, 이게 거기에 머문다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무르라. 이거는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하라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깨달아서 알고 굳게 믿는 진리에서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디모데서 앞에 읽어보면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는 바울 사도에게 배웠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외할머니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외할머니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왜 어릴 때 외할머니부터 배웠습니까? 오늘날 우리 외할머니들 다 잘 알잖아요. 딸 시집 보내면은 엄마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원합니까? 엄마 가까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기를 원합니까?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게 다 편하니까. 그래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니까 이 외할머니가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키우면은 힘들다. 그렇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딸내미가 애 갖다 맡겼는데 나 안 볼래,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외할머니들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외손자, 외손녀를 맡겼으니까 하나님, 내가 외조모 로이스처럼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외손자, 외손녀보는 외할머니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에요. 이 하나님 맡긴 사명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힘들고 역풍도 만나는데 그럼 우리가 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나? 포기하면 안 되나? 쉽게 좀 살아가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내가 다 달려갔는데 죽어버렸어.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막 불을 막 헤쳐나와가지고 막 화상 입으면서 헤쳐나와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마당에 딱 나왔는데 막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헤쳐나온 대가가 뭐가 있습니까? 허탈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편하게 살아갔던, 즐겁게 살아갔던, 막 살아갔는데 마지막에 다 멸망당했어.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옛날에 나침반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요새 나침반 쓰는 사람도 없고 뭐 없잖아요. 요새는 다 GPS라, GPS. 우리의 삶의 길을, 인생을 인도하는 GPS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 성경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지런히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애들 보고는 성경 읽으라 그러고, 나는 예배 빠지면서 애들 보고 예배 참석하라 그러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애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부지런히 배우고 내가 먼저 부지런히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도 거짓인 줄 모르고 거기에 속고 있어요. 속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그 거짓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말씀으로 먼저 부지런히 배우고 진리를 굳게 잡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하고 경건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면은 이 앞에 이륙하기 전에 앞에 안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올 때 무슨 비상 상황이 돼가지고 이 산소 마스크가 뚝 내려오면은 내가 지금 옆에 갓난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막 연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산소 마스크가 딱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산소 마스크를 아기에게 먼저 끼워줘야 됩니까? 내가 먼저 껴야 됩니까? 엄마의 심정은 연기가 오면은 아기에게 먼저 끼워주는 게 이게 엄마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안내하는 거는 자기가 먼저 끼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애는 그 다음이고 내가 먼저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애에게 끼워주라. 엄마가 그럴 수 있나? 애부터 끼워야지 어떻게 내가 먼저. 자, 여기서 만약에 연기가 들어오는데 내가 애인데 마스크 끼워주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연기가 내려도 내가 질식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애를 구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질식했는데 의식이 없는데 이해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마스크를 딱 꼈어요. 그럼 내가 질식이 안 됐어요. 연기가 돌았어요.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이 애를 살릴 수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기가 먼저 배우고 자기가 먼저 가르치고 자기가 먼저 듣고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거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가 먼저 부지런히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 가르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외할머니들이요, 내가 먼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손자손에게 가르치라고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해야 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힘들어도 어려도 힘들어 따라갈 이유가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주는 실천적인 유익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인간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가지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글을 쓰라 하는데 너 알아서 글 써.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글 쓰라면서 서론은 이렇게 쓰고 본론은 이렇게 쓰고 결론은 이렇게 쓰고 내 의도는 이러니까 내 의도에 맞게 글을 써 하고 그 글을 썼어요. 그러면 그 글은 누구의 글이 되는 겁니까? 내 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기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록해도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글을 쓰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 썼기 때문에 내 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영감으로 기록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가지고 인간이 기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용설명서를 만들었어요. 인간 사용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기를 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용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이 물건을 잘 씁니다. 그러면 그 사용설명서는 누가 만듭니까?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실천적인 유익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16절, 17절 보면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온전하게 함, 이런 실천적인 유익을 준다고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책망은 잘못된 것을 부짖어서 바로잡게 하는 것, 바르게 함은 잘못된 삶의 방향을 교정해 주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은 모든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주는 것.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이 약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길을 안내하는 GPS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 보고 내가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거울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설교 강단에 서기 전에 넥타이가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보면 화면이 비치잖아요. 넥타이가 좀 이렇게 잘못될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짱배기. 이거는 거울이 안 보여요. 여기 딱 서면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한쪽으로 탁 치우치면 빵구 뻥 나고 요래요래 살살살살 해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제가 여기서 요래요래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고 잘못된 거는 요래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거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늘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보고 내가 잘못된지를 뭐가 잘못된지 요래 보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과 똑같은, 야고보서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거울을 보고 그냥 안 고치고 지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말씀을 보고 자기 잘못을 다 고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유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고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고치고, 이거를 우리가 반면교사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것도 좋은 거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반면교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면 일단 비난부터 합니다. 비난부터. 지금 우리 풍조가 그렇잖아요. 자기는 엄청나게 잘못하고 수도 없이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완전 막 그냥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물어뜯는 게 지금 우리 사회 풍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서 한번 딱 한숨 돌려야 됩니다.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내게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꺼내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앞에 다른 사람 보고 눈에 티 있는 거 내가 꺼내게 해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습니까? 자기 눈에는 들보가 막 수두룩한데 다른 사람 눈에 티보고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교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거울을 보고 우리를 교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내게는 저런 게 없는가? 내게는 저런 게 없는가?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정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악인의 삶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의 길에는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리라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 미리 예고를 해줘야 되죠. 예고를 해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리라.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 가정합시다. 내일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데 몽골로 갑니다. 한 팀은 미얀마로 갑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간다면은 몽골로 가는 사람은 영하 40도에 견딜 수 있는 옷을 준비해야 돼요. 막 온갖 집에 두꺼운 옷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부츠도 준비하고, 막 장갑도 준비하고, 모자도 준비 다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미얀마로 간다면은 반팔 준비하고, 그건 여름이니까 반팔 준비하고 슬리퍼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런 예비 지식이 없어가지고 몽골로 단기 선교하는데 미얀마 가듯이 반팔 준비해 갔다면은 얼어 죽죠, 그거는. 그래서 근데 예비 지식이 없이 미얀마로 가면서 막 롱패딩 준비하고 부츠 준비해서 가면은 그건 떠 죽지며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고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고가 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면은 추위도 이길 수 있고 더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환경을 바로 알고 준비하면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명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해서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순례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